오늘 제목이 성전보다 성결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스가랴서가 보여주는 7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2가지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환상이죠. 앞에 이 5가지 환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이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저주거나 어떤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첫 번째 그 환상이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무려 그 크기가 무려 가로가 너비가 한 20규빗이고 그 다음에 또 길이가 한 10규빗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기로 봐서는 어느 정도냐? 대략 그 길이가 한 10m 되고 세로가 한 5m 정도.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당히 큰 성경책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 양쪽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저주예요. 심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심판의 대상이 두 사람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그곳을 사르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는 걸 보니까 이 말씀이 10계명 중에서 2가지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도둑질하는 계명은요 8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맹세한 것,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거짓 맹세하는 것, 그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기환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리라.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지고요,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스스로도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스가랴는 이 2가지 계명만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 도둑질 하나만 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 거짓 맹세를 하나만 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정작은 그들의 삶을 피폐한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은 참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던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멀어지다 보니까 오늘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보다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광야는 얼마나 척박한 곳이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와 마늘을, 고기를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동에 시달려야 됐고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떤 상태였는가를 그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다면요, 우리는 단호하게 죄와 이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두 번째 환상은 바로 에바 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근데 이 일곱 번째 환상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죠.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바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에바의 여인은 무엇을 말하는가? 당시에 전쟁의 신이었던,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것은 신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부적으로 무엇을 지니고 다녔냐면 이 에바 속에 오늘 이 아세라 여신을 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 속에 담겨져 있던 아세라 여신이 자꾸만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처럼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납으로 통해서 뚜껑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은 그것을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범하는 죄가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나름 자기 스스로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든 에바를 지금 신할 땅 곧 바벨론으로 천사가 옮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신하를 언급한 것은요,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할 평지에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세운 탑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그들이 외쳤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의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아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결국에는 그들의 슬로건과는 다르게 흩어지는 것을 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바 속 여인 아세라 여신은요, 이 우상과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 바벨 정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가 들어있는 에바를 멀리 신할 땅, 이 우상과 불신앙의 땅으로 옮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불쑥불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의 본성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다 보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단하고 이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완전히 죄악을 옮겨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라는 어떤 정체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경고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7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악된 모습, 내 모습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굳건히 하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